네, 지난 주일에는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아합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했던 선지자였지만 계속되는 박해로 쫓겨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고 광야의 한 굴 속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느냐 라고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외에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실한 종들을 아직 남겨두고 계신다는 말씀도 해주셨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엘리야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 중에 그를 찾아 주셨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의 갈 길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역시 그 배경은 아합 시대거든요. 그 비슷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은 그런 악행을 했지만 또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그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은 왕이니까 재산이 많잖아요. 땅도 많았고 왕에게 소속된 그런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가난한 한 농부의 땅을 또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는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내가 자네 그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다가 나물, 채소를 심고 싶으니 그 땅을 나에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봇은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자, 왕의 청탁을 거절하면 틀림없이 어떤 보복이 올 것이고 위험한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또 자녀들까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고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왕의 청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봇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주시고 그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 땅을 팔지 마라 그랬어요. 만일에 가난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혹시 그 땅을 남에게 그 땅을 빌려준다고 하면 7년 정도 쓰게 해라. 그리고 다시 거둬들이라.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희년이라고 해서 7년에 7번째, 그러니까 49년, 50년째죠. 50년째는 모든 땅이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오도록 하는 희년 제도가 있었잖아요. 레위기서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계명에 의해서 나봇은 이 땅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팔거나 줄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두 사이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따르면 물론 왕이 약속했죠.
다른 땅을 주겠다, 대토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땅 때문에 또는 얼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나보석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 거절을 한 거죠. 왕이 거절을 받고 왕궁으로 돌아가서 갑니다. 그런데 왕이 괘씸했어요. 서운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일개 백성이 그 조그만 땅덩을 하나 그걸 왕에게 주지 않는다면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왕은 시금을 전폐하고 들어 눕습니다. 왕비가 이걸 보았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음식도 들지 않고 누워있나요? 그때 이제 이 아합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땅을 주지 않는 이제 그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거든요. 왕과 왕비잖아요. 이 두 사람의 그 결정, 의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두 사람이 공모를 합니다. 이세벨이 왕에게 위로하죠.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음식을 드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제가 이 나봇의 땅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왕의 그 마음을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꾸미는 거죠.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욕심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더럽게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많은 땅을 왕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훨씬 더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그는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소유하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절제를 못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훨씬 나에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마저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만족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굴 막론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다면 이런 큰 욕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합이 그 적은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시금을 전폐했다, 또 들어누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금 부자인데 그 땅 얼마 때문에 저렇게 들어눕는다면 만일에 그 포도원을 이 왕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린 여기에서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남편과 대화를 했는가? 만일에 이 아내 왕비가 지혜로운 왕비였다면, 또 선한 왕비였다면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죠. 임금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또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접어둡시다. 이렇게 왕의 마음을 돌이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세벨은 왕을 안심시킨 다음에 내가 나서서 그 땅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의 마음을 더 부추기고 더 왕으로 하여금 욕심을 더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는 남편을 도우는 좋은 배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멸망으로, 저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했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탁 지은 다음에 하와를 또 지어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협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공모를 했잖아요. 우린 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같이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모하는, 남의 땅을 빼앗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보면서 이 공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 1장 15절에요.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욕심은 죄를 짓게 했고 그 죄는 마침내 살인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혼자 짓는 죄도 이것도 우리가 삼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막아야 되지만, 공모하는 죄를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도 부부였어요. 그들은 땅을 팔았습니다. 생각은 좋았어요. 우리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런데 땅을 팔고 막상 엄청난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나누어서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땅 판 거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기 싫었던가 봐요. 전부 다 판값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해주셨죠. 베드로가 물었죠. 이 땅값이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삽비라도 같이 이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부부라 하더라도 공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공모의 죄는 무서운 것이었는데, 거짓 증거하는 일에 공모했잖아요. 어떤 거짓을 여기 공모했습니까? 우선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게 했어요. 누구에게?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그 나봇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지들이죠. 귀족들, 장로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해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나봇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재판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나봇이 재판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업무를 꾸민 거죠. 불량배, 옛날 우리 전에 쓰던 성경에는 비류, 새로 나온 번역에 보면은 이게 불량한 사람. 이 사람들 두 사람을 이제 어디서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시킨 거죠. 너희들은 저 나봇을 보거든 이렇게 정언해라. 저 나봇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 정죄를 하도록 해라. 그렇게 요청을, 물론 뭐 다른 것으로 많이 보상을 해 주었겠죠. 그러니까 이 불량배, 깡패 같은 사람들은 뭐 선악의 뭐 기준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에게 이익만 되면 뭐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고, 그래서 비류라고 됐고, 또는 불량배, 좋지 못한 사람들, 이 깡패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데리고 와서 앞에 앉게 하고, 인민재판이죠. 그리고는 주민들을 모아서 다 듣게 하는데, 이 불량배 두 사람이 나봇에 대하여 아주 불리한 증거,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아주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 선하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농부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오늘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가. 오늘 이 세상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정죄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유진에 사는 어떤 분이 오래전에 본인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억울한 재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얼마나 사악하게 틀림없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어떻게 그 잘못되게 변호를 해서 그 죄가 나에게 덮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가슴에 못을 박힌 그런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재판에 이제 불리하게 된 거죠. 진 것이죠. 무죄한 자기가 죄인이 되고 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변호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변호사 그만두더랍니다. 그런 이야기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세상 이 법정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인간들의 그 사악함이, 공의가 있어야 되고 또 옳고 그름이 제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그런 재판정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재판, 특히 아합 시대니까 왕 자신이 저렇게 사악했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봇은 정죄가 되고 인민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몰수가 되죠. 그 몰수된 땅을 이세벨이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부간에 그 사악한 업무를 해서 공모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왕은 자기 욕심대로 땅을 차지했어요.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악으로 영구히 묻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억울한 자들이 많고 또 불의한 것이 의롭다고, 의로운 것이 불의하게 이렇게 정지되는 일들이 이 세상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언젠가는 제대로 의와 불의가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계속 이어진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거든요. 한때는 악인이 성행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번영은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다. 지붕에 잠깐 무성한 풀처럼 한때 여름에 무성하다가도 가을바람이 불면 지붕 위의 풀은 다 말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악인의 번영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자, 엘리야가 그때도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기분이 좋아서 좀 자기 욕심대로 됐잖아요. 그건 나봇이 내 말 듣지 않더니 결국은 내 것이 되었구나.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땅을 보러 내려간 겁니다. 그 포도원으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야, 너도 포도원으로 가라.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 아합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했다 하는 말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봇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똑같이 너의 피도 앞으로 개들이 핥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참 섬뜩한 끔찍한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23,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덜에서 죽은 자는 공중어 새가 먹으리라. 이거 참 더 끔찍하잖아요. 왕 아합도 그랬고 이세벨도 제명까지 살지를 못하고 또 죽어서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고 저 나봇의 포도원에 시체가 던지움이 되고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권력의 힘으로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목숨까지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던 아합의 종말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람 나라와의 전쟁터에서 이 아합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병거에 타고 있었을 때 화살에 날라와서 이 아합 왕을 그 갑옷을 뚫고 그 갑옷의 깃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아합을 맞춥니다. 그는 쓰러졌죠. 병거 바닥에 흥건히 피가 고였습니다. 그 고인 피를 이제 무레가 씻었죠. 사마리아 모세가 씻었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물을 핥아먹은 거예요. 참 묘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아무리 도망을 가려고 해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에게는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도망을 가고 피하려고 아무리 광야 끝에 가 거할지라도 산 넘어가 거할지라도 어느 곳에 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돼요. 세상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인간들의 권력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순리를 따라야 되지, 자기는 지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빼앗으러 해본들 자기 것이 된 것 같았는데 결국 다시 보니까 결국 다 사라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은 다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너무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말기 바라요. 욕심이 대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왕권 잃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명예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밭 다 잃고 말잖아요. 결국은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다 놓치고 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어릴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특했잖아요. 그래서 물었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바라느냐. 그래도 솔로몬이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어디 그 나라뿐 아니라 또 온갖 부귀 또는 장수, 명예, 권력, 이 지상의 행복 다 가지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가 구한 것은 금이 아니었어요. 은금이 아니었어요.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장수가 아니었어요. 부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여기에 더해서 그가 미처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 장수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가 구하지 아니했지만 거물서기를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이 가끔 로또 줄을 서더라고요. 엄청나게. 근데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이제 횡재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가 훨씬 더 99%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다가 다 잃고 말잖아요. 우리가 이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참 나봇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쭉 따라갔는데 그거는 비록 죽었지만 그것은 의로운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란 것은 뭐죠? 한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 손과 발과 또는 머리와 또는 우리의 귀, 눈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라고도 합니다.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체와 같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은 몸을 도와서 깨끗하게 보존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구하잖아요. 얻잖아요. 또 발은 온몸을 지탱하게 하잖아요. 눈과 귀는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느 지체 한 부분이 병들거나 사용되지 못하게 되면 전체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지체들은 어떻게 서로 협력해야 되거든요.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협력을 하면 몸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손이 발을 보고 너는 나처럼 잡지도 못하지 않느냐, 발은 또 손 보고 너는 나처럼 걷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원망하게 되면 이건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일에 공모했잖아요. 그러나 좋은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협력했잖아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여호수아가 따라가면서 보필하고 백성들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을 때 피곤했어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런데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일에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모세를 비난했다면, 저 모세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손도 못 들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비난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피곤해진 것을 알고
곁으로 가서 아론은 이쪽 손을, 홀은 저쪽 손을 딱 잡고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딱 잡아주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들 수가 있었잖아요. 이게 협력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협력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역 활동도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구역들이 우리 구역이 좀 부족하면 다른 구역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각 구역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협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줄 하나는 약하잖아요. 쉽게 끊어지지만 거기에 한 줄이 더 보태지고 또 한 줄이 더 보태지면 여간 잡아당겨 떨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은 쉽게 패하고 넘어지지만 두 사람은 능히 당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협력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함께 협력해서 같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이 지역이 유진 지역이 한인들이 많은 대도시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몇 사람이라도 마치 삼겹줄처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협력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그리고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자매가 시험에 들 때 더 깊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그를 말씀으로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옆에서 붙잡아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세 청년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선한 일에 힘을 합치는 모습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악한 일을 위해 공모하고 힘을 합쳤지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좋은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악한 일은 같이 물리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